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요,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주위를 이쪽 저쪽 이렇게 살피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주목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모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모세의 이런 중요한 일생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라고 하는 신약의 두 서신서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요, 본문 12절로서 모세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 시점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라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쪽 저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다는 그런 어떤 뜻을 내포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여기 계신 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저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 줄이 좋은 줄인지 저쪽 줄이 좋은 줄인지 잘 선택해야 또 잘 승급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이 무엇부터 살핍니까? 여기다가 내가 사업장을 차리는 게 좋은 목인지 아닌지 이쪽 저쪽 잘 살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 하게 되었는지, 좋은 공부 방법, 또 좋은 학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쪽 저쪽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쪽 저쪽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지혜를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소개했던 것에서 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이 세상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활의 관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올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어떤 중요한 결정,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 번씩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쪽 저쪽 이렇게 어디가 좋은 목인지 어디가 좋은 방법인지 이걸 먼저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쪽 저쪽 살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인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도라는 것,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잊지 마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점에 있어서 모세는요, 이쪽 저쪽을 잘 살폈음에도 영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겪게 되는 아주 좋은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자기 형제들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것이 영적으로 올바른 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좀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이렇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그 당시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라는 건요,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가 어떤 행동, 아주 중대한 행동을 결심하게 되었음을 내포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중반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라고 이 말은요, 그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목격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이집트 궁전에서 자라났다고는 하지만 4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만 모세가 본격적으로 고난받는 동족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돌아보고자 마음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가보시기는 그때 이 모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는 총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크게 한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세의 인생 전반 40년은요, 어떤 삶을 살았죠?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딸에 그 양자로 이제 살게 되면서 왕자로서 이제 40년간을 이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제 중반 40년은요. 중반 40년은 이제 이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바로 그때 그 장인집에서 평범한 양떼 목자로 살게 되는 그런 아주 광야와 어려운 그런 이제 연단의 기간을 이제 살았고요. 그다음 나중에 후반 40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족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요 40, 40, 40으로 크게 세 파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이제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바로 그의 인생 전반 40년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반 40년이 끝나고 중반 40년에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7장 2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자, 아까 우리가 본문 11절 말씀에서는요,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몇 살인지 몇 살 때가 되었는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가 되었을 때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궁전에서 약 40년간을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왔고 게다가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부와 권력을 갖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풍족한 정말 그런 위치에 그가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는 이처럼 개인적인 영달을 보장할 수 있는 이집트 사람은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요 그 당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동족에 있던 히브리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그들 편에 서기를 결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가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동족을 형제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몇 살 때라고요? 40세가 되었을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는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한 귀중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안락한 현실에 마냥 만족해서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통당하는 형제와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약의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약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자, 제가 이 말씀 왜 찾아드리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바로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품었던 생각은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생각과 같은 생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신의 형제들과 이웃을 그가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자신의 믿음만을 여러분이 관심 갖지 마시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은 바로 어떤 생각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시면서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안에 품어야 될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본문 말씀과 연관된 히브리서 말씀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자, 여러분 성경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은요 40세가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는요 믿음으로 모세의 나이가 들었을 때라고 이렇게 아주 같은 사건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흥미롭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단지 혈통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택한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신앙을 지닌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40세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믿는데요. 우리들도 마치 이집트와 같은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품 가운데 즐겼던 죄의 쾌락들을 놓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것들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잠시 즐기는 것이다. 잠시 즐기.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어쨌든 굉장히 정욕적으로 따질 때 얼마나 우리가 즐겁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 즐기는 것이. 그거 잠시 즐기려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언젠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잠시 죄의 쾌락들이 즐기는 것보다는 내게는 비록 즐거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의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가게 되면 가다가 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주변을 보십시오. 잘생기고 우리 멋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한 지역교회로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가 하나 넘어져 있게 되면 다른 지체가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서로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면 오히려 짐도 가볍고 훨씬 닥쳐야 될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육체의 혈기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자, 당시 모세는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역의 현장으로 이제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40여 년 동안 이집트 궁전에서 지극히 화려한 생활을 했었지만 자신의 친어머니이자 그의 유모였던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조금씩 다져온 히브리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지 않고 마침내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의 고통을 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스스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내가 자임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셨어요? 아, 내가 저 이집트 왕궁에서 이렇게 양자로 왕자의 신분으로 큰 것은 내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던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당하는 민족을 구원하게 해줄 그런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런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해줬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 모세는 우연히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질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때 자신이 히브리임을 깨달아가고 있던 모세의 아주 의로운 분노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여러분 한 40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아직 여전히 혈기 넘치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앞서는 그런 나이대가 되어서 모세는 그만 동족을 때리던 이집트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서 쳐 죽여서 모래에 숨기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이런 육신에 넘치는 혈기 있는 행동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민족의 발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 행동은 절대 되지 못한 육체의 혈기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도 동족에게도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큰 범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한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동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마침내는 파라오에게서 쫓겨나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게 되는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모세의 말에 아주 다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이집트인 내 동족을 지금 괴롭게 하는 이집트인을 쳐 죽였는데 쳐 죽이기 전에 그가 어떤 행동부터 했습니까? 이쪽 저쪽을 살피면 분명히 사람이 없는 것을 자기가 잘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탈로 났도다. 탈로 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모세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한 매우 의롭고 선한 동기에서 나온 발로라 할지라도 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전히 자아가 깨지지 않은 예본성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혈기가 가득했던 모세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람의 혈기로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육체의 혈기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깨트림으로써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할 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한 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그런 혈기로 이루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의 혈기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철저히 자기 희생을 통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신약에 있는 그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면 저 하늘에 있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도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악인들을 단번에 무찌를 만큼 굉장히 권능이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순종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그런 육체를 모든 자아를 깨트려서 희생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분들은요, 육체의 혈기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나의 어떤 육체의 혈기에서 나온 그런 행동과 뜻은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선한 인도함을 받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신약의 다음 구절이 이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데요.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모세의 상황에다 한번 딱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그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어떤 생각부터 했을까요? 내 동족을 갖다가 내가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돕는 것이, 이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생각이었을까요? 그것이 영적인 생각이었다면 그의 마음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생명과 평안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고 무엇부터 했습니까? 이쪽 저쪽부터 한 다음에 두둑인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으시죠?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적으로 어떤 일을 행동하기보다 우리 육신에서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육체의 혈기에서 나온 내 생각과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죠? 사망이다.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사망의 실패를 겪지 않게 영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생명과 평안의 결과를 가져오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묻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평안하고 생명의 그런 마음들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엔 또한 성령님을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인간의 생각이나 뜻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찾지 마시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이쪽 저쪽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생명과 평안의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섣불리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함을 깨닫고 먼저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와 간구로 들고 나가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그 일이 생명이요 평안이요 모든 일이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기도 하시고
원하게도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맥킨토시 모세의 오경이라고 아주 유명한 주석서를 쓰신 우리 맥킨토시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 육체의 혈기를 육적인 성품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귀한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육적 성품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육적 성품은 활동의 무대를 향해 돌진하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들어져야만 하고 파괴되어져야 하며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육적 성품이 억지로 활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신실함과 온전한 지혜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운영하시므로 결국 그 육적 성품으로 행한 결과는 전적으로 실패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성품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놓아야 하며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신과 또 이에 속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좀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를 더욱더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길은 안전하고도 깨끗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혼도 평안해질 것이며 우리의 섬김도 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킨토시 우리 목사님의 이 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영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교훈은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쪽 저쪽을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자, 모세는 그를 보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집트 사람을 해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마 그런 행동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보다 앞서 시작된 일의 진행에는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육체 옛 본성에서 먼저 시작된 일의 동기는요, 고요한 기쁨이나 거룩한 의뢰심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단지 모세는 어떻게 했죠? 이쪽 저쪽을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활동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한다면 이쪽 저쪽 우리가 두리번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모세 역시도 이쪽 저쪽을 살피기보단 실상 무엇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부터 했어야만 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펴보시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행동, 마음과 생각들을 분별하시고 살펴보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와 달리 오늘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먼저 주목을 해야지,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이 있는지 저 사람이 있는지 내 행동이 지금 올바른지 틀린지 이거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라는 거 이 모세의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지켜보시는 주님을 의식하시는 성화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일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쪽 저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살펴서 먼저 기도로 물을 때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최근에 자주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우리에게 깨달아야만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여러분 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먼저 살피기 전에 무엇부터 제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하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생명과 평안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 그걸 먼저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영적인 선택의 길이 되었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 육신에서 먼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망을 가져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누가 슬퍼하십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이쪽 저쪽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 줄이 좋은 줄이냐 저 줄이 좋은 줄이냐 이걸 먼저 따지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부터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수반되는 고난을 거부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의 혈기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일들을 이쪽 저쪽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결론을 맺으면서 이쪽 저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고 살피시면서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받는 우리 사랑하는 등대 성도 침례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잠시 우리 이 초청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 한 4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이 그저 흘려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아주 분명한 교훈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촌창성 495장 주께 모두 맡기라, 주께 모두 맡기라. 우리 함께 우리 힘차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주를 위해 살며 참 정결한가? 좁은 길로 주와 성에 가는가? 모두 주께 다 맡기는가? 주께 모두 맡기라. 주 예수 권능 내게 임하여 그 피로 너의 죄를 씻겼네. 주 사랑 너의 영혼 채우리. 너의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응답하는가? 모든 것을 맡게 평안 얻는가? 너를 구원하신 주께 너음 구하라. 주께 모두 맡기라. 주 예수 권능 내게 임하여 그 피로 너의 죄를 씻겠네. 주 사랑 너의 영혼 채우리. 너의 주님과 동행하는가? 평생 공덕 주의 왕국 바라보는가? 모든 일에 주를 인정하는가? 주의 일을 수행하며 힘당하는가? 주께 모두 맡기라. 주 예수 권능 내게 임하여 그 피로 너의 죄를 씻겠네. 주 사랑 너의 영혼 채우리. 너의 주님과 동행하는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불렀던 이 찬양처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비록 그것이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내 육체에서 내 뜻과 내 계획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정말로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